2024년도 믿음으로 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뉴스 매체들이 2025년도에는 더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전쟁 때문에 물가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또 대한민국의 정치 혼란 때문에 대외 신임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전쟁은 언제 그칠지 그 기미도 모르겠고, 또 우리가 우려했던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더 팍팍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불확실해졌다, 그렇게들 전망을 하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안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를 양이라고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다 양 같아서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는 양은 굉장히 온순하고 온유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양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온순하고 좋은 동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양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면 그 보이는 것을 졸졸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습니다.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 졸졸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시력이 나쁩니다. 눈앞에 주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우상인지 막인지 분별 안 합니다. 그냥 눈에 좋아 보이면 졸졸 따라가는 것이죠. 둘째, 양은요 잘 속는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양의 특징을 늑대들이 잘 활용해서 골짜기 가운데로 몰아 넣어버리게 되면 꼼짝없이 잡히게 되어서 양들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양치기 개들이 양을 모는 방법도 동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양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한다는 것이죠. 인간도 잘 속습니다. 우리 얼마나 마귀한테 잘 속아 넘어갑니까? 조금 유혹하면 그냥 막 넘어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똑똑한 것 같아 보여도 솔직히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이후에는요, 이 똑똑함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정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셋째, 양은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한 다리가 아니어서 재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고, 또 넘어질 때가 많고, 또 뛰는 속도도 느려서 승냥이라든지 늑대나 이렇게 다가오면 꼼짝없이 잡아먹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마귀에게 벗어날 수가 없죠. 꼼짝없이 잡혀버리게 됩니다. 넷째, 양은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단 넘어지면 벌러덩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주기까지는 그 상태 그대로 벌러덩 누워가지고 뒤집혀진 채로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목자가 일으켜 주지 않으면 양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지면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누군가 끄집어내줘야지 일어나올 수가 있죠. 또 다섯째, 양은 이기적이고 멋대로라고 합니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 양에게 가면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양은 온순하고 그냥 온유한 그런 동물이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기 먹이 여기에 신경 쓴다고 새끼가 젖 먹으러 오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그 이익
그거에 눈이 팔려가지고 막 그거 쫓아다닌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요, 우리도 눈앞에 이익,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 내 이익 안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양 같다는 것이죠. 여섯째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시력도 나쁜 데다가 분별도 안 되니까 이 앞에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분별 안 하고 무조건 걸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인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한시도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입니다.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이처럼 부족한 것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 있어서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잘 넘어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욕하는지 아십니까? 양 같은 놈.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다 양 같은 놈들이에요. 생각이 모질하고 고집이 세고 분별력이 없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면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양 같아서 자기 제 길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길로 갑니다. 주님께서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다, 그 길로 가면 우는 사자처럼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끝까지 고집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서 징계를 당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듣고 수도 없이 들어도 너무나도 양처럼 고집이 세워가지고 분별이 없어서 선배들이 했던 그 길로 또 가서 또 넘어지고 또 가서 또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난을 한번 겪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생 별 것 없구나, 인생이 유한하구나, 영원한 것 그것 붙들어야지,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약해요. 당장 고난 오면 하나님 했다가 그 고난이 사라지면 또 세상에 끌려서 졸졸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 유혹 앞에 그냥 무너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양 같습니다. 양 같아.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어야지 제대로 삶이 돌아가고, 목자가 있어야지 제대로 우리 인생이 인도함을 받고 마귀한테서 보호를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아직도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내 판단과 내 뜻이 다 맞다라고 자신만만하며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까? 더 실패를 경험해 봐야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이제 이만큼 살아봤으면 주님을 따라야지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에 결단을 하십시다. 이 해에는 꼭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 보겠다. 그런 결심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형통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을 목자라 모시면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느냐?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은 양들의 꼴이 넘쳐나는 그런 곳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양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목자는 양들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저 낭떠러지로, 저 이리때가 많은 곳으로 결코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코 마른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인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인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풍요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적이 온 것은 조육질하고 죽이려고 온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풍성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성공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의문하고 의심하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의심하며 살았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한 삶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늘 의심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인도하셨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느냐? 늘 그렇게 의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여전히 지금 주님을 의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똑같아요. 이런 의심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는지, 인생의 풍랑이 불고 좀 삶의 길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늘 이런 의심을 갖다가 품고 살아가죠.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렇게 의심하며 원망합니다. 다윗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거든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곳이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하고 그런 것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광야길이죠. 하나님 왜 제게 기름 부으셨습니까? 왜 제게 왕이 된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왜 제가 골리앗을 잡을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베푸셨나요? 그리고는 왜 나를 광야로 지금 인도하셨습니까? 그렇게 아마도 그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그가 살아본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나를 지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목자는 절대 매반은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당도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당도할 것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주님께서 2025년도에 열어주시는 것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은 망하게 만들려고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삶이 쪼그라들라고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라고 불러 모으신 게 아니에요. 풍성해지라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으라고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곁눈질 하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실 때 2025년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난 말씀 순종하겠다. 주님이 가라면,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겠다. 그렇게 하면 살아내 보겠다. 그런 결단을 하십시오. 왜 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지칩니다. 우리 영혼은요, 새 힘이 필요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칩니다. 마귀의 공격이 엄청나게 몰려오기 때문에, 세상에 풍랑이 엄청나게 밀려오기 때문에 그것 버티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위대한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안에서 이만하면 됐으니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까?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 싸워도 이렇게 싸웠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세상이 변하는 것도 없고 백성이 변하는 것도 없고 아합이 변하는 것도 없고 이세벨은 기세가 더 등등해지고 지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살아납니까? 호렙산에서 새 힘을 얻었을 때,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이 열려 보았을 때, 그제야 힘이 솟아났습니다. 성도님들,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루살렘 재건하라고 돌아왔던 스룹바벨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주님 명령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방해합니까? 온갖 이리떼들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페르시아 황제한테 공문 보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너무 방해가 많고 일도 진척되지 않고 하니까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지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올리브 나무에서 관이 나와서 그 올리브 유를 기름을 막 계속 부어주는 그 환상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지금 내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은 막히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눈이 열려버린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막혀가지고 일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거 깨닫는 순간 힘이 온 거예요. 새 힘이. 영혼이 소생된 것입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여러분 2025년도 그래 한번 해보자. 이 믿음으로 덤벼들어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막혀든 것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꺾인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2025년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의의 길은 마땅히 가야 될 길이죠. 양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양이 곁길로 가면요 위험해집니다. 양은 목자 따라만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의의 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곁길로 갑니다. 얼마나 곁길로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까? 세상이 유혹합니다. 세상의 재미가 유혹합니다. 이 길이 참된 행복길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이 길이 지름길이라고,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당장 뭔가를 우리 손에 집어줍니다. 당장 우리 입에다 뭔가를 넣어줍니다. 달콤합니다. 그런 것에 눈이 돌아가고 그런 것에 맛이 들려서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나중을 보세요. 그 나중을 보세요.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의 음성만 따라가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이리 때를 만나게 되고 결국 멸망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왜 합니까? 결단하려고. 2024년도 제대로 못 산 것 회개하고 2025년도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돼요. 제가 9년째 여기 있어 사역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사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성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9년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인격이 다르고 영성이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고 뭔가 한 해를 먹으면 한 살을 더 먹으면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돼요. 성장과 발전이. 왜 그런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느냐? 곁길로 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2025년도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분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